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1번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썩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차이. 자, 썩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29절까지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썩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썩은 우유와 요구르트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우유로 만들어졌지요. 근데 같은 우유로 만들어졌지만 썩은 우유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고요. 요구르트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좋지요. 장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우유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은 먹으면 큰일 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좋느냐, 왜 이런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기 때문이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치 썩은 우유와 요구르트의 차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썩은 우유처럼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고 싶습니까? 냄새나는 썩은 우유가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요구르트와 같은 그런 좋은 유익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썩은 우유가 되지 않고 요구르트처럼 잘 발효가 되고 숙성되어져서 정말로 성숙한 그런 유익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동영상에서 보셨는데,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까스로 화를 모면하게 되었죠. 자, 일단은 모세가 화를 모면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내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15절서부터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느냐? 모세가 뭘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증거판이다. 10계명을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금송아지 사건만 아니었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내려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증명되어질 수 있고, 야,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 가운데 굉장히 기쁘게 내려왔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이 증거판을 들고서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밑에서 어떤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증거판 2개가요. 그야말로 엄청 무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 증거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서부터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2번째 계명은 또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장 중요했던 1번과 2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들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처절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고 있어요. 자, 내려보니까 자, 첫 번째 누굴 만나느냐?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을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여호수아는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도록 하고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 반갑게 맞이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오는구나. 며칠 동안 중간에서 기다렸어요. 40일 동안 여호수아도 똑같이 금식하며 모세를 기다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간절한데 기다려다가 드디어 모세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죠. 그랬을 때 17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니다. 그들끼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향하여 노래하고 있느냐? 우상을 향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백성들과는 달리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 모세와 한마음 되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세와 거닐었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때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초석으로서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노랫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 가까이 내려가니까 실제로 이 모세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로 그 터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들. 아직까지 제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금송아지는 없어졌지만 그 제단 밑에 금송아지의 모습처럼 막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것을 딱 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19절 줄 쳐 있는데 마음을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어떻게 했어요? 들고 있던 그 돌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보자마자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산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성깔이 어때요? 대단하다. 영롱이 다혈집이다.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약간 그런 본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이제 화를 버럭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맨 처음에 그 화를 맨 처음에 어디서 냈었느냐? 저기 40살 때, 40살 때, 이제 자기 그 히브리 사람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대 쳐가지고 죽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욱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국 남자들이 이런 게 좀 있어요. 평상시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뭔가 탁 걸리면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 자체를 단순히 모세가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다라는 생각이기보다는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돌판을 들고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까지 가면요, 자, 이들은 이 돌판 10계명에 의해서 그들은 마땅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는 순간 이 법에 의해서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참아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효력을 잠시 유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혼날지라도 그 일을 감행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이제 나중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모세가 그걸 던져버리고 이제 깨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0절. 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먹였다, 마시게 했다. 완전히 우상의 흔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금송아지가 돌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다른 데를 쓴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찾아볼 수 없게끔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상 숭배의 무서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어떤 우상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녹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썩은 우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제거되어져야 할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욕심과 우상을 제거해야 썩는 것을 막는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썩은 우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욕심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썩은 우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좋은 우유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노력들과 그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공부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를 섬겼다,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가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돈을 더 의지한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거?
자랑하는 거.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했을 때 내가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랑하는데 막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또 우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우상, 그 흔적들이라도 그게 금으로 만들었던 그 무엇으로 만들었던 상관이 없이 빨리 뭐 하는 게 우선책이다? 제거하는 게 우선책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 숙성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예, 여기 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나온데 거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이 잉태됐다. 잉태됐다라고 해서는 이건 뭐냐면 씨앗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이 작은 그런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마치 아이를 뵌 것처럼 이제 자라잖아요.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뭘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된다. 결국은 이 죄는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점점 자라고 그게 점점 싹이 트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간다? 사망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작은 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삶 안에 심지 마시고 빨리 제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썩게 만들고 잘못하게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썩지 않는 우유, 썩는 우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 뭘 먼저 제거하라?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욕심과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굴 만나게 되느냐? 아론,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떠나면서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겨놓고 갔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책임자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21절의 질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줄 치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긴 하지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데 백성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겁니다. 물론 백성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에 이미 모세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입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그럼 부모가 지도자죠. 남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지도자고요. 누구죠? 그리고 나라 안에서의 지도자는 또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모세의 대답을 보면 아론의 대답을 보면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아론의 대답을 보면요,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해요. 자, 분명히 모세는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질문에 섞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면, 자, 주여,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다? 백성 책임이다. 자, 보십시오. 당신이 이 백성들을 압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고 24절 앞에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가지고 와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대요. 그랬는데 내가 어디다 던졌어요? 불에다가 딱 던졌더니만 불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따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요, 죄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면 별의별 별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2번의 내용입니다. 자, 2번.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변명과 핑계를 제거해야 썩는 것을 막는다. 자, 무엇과 무엇? 변명과 핑계를 제거해야 썩을 것을 막는다. 여러분들, 썩은 우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변명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들을 여러분들 제거해야 합니다. 자,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변명하고 항상 핑계대고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고요. 잘못된 것은 항상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 탓인 것 같아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애들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애들 탓하고. 여러분들, 이런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은 직원 탓하고, 직원은 사장 탓하고, 대통령은 국민 탓하고, 국민은 대통령 탓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누구 탓해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하고,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절대로 건강해질 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이제 인질극이 하나 벌어져가지고 뉴스에 막 계속 나왔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 남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남자는 끝까지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아내 그 남 탓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누구 탓이다, 다른 사람 탓이다, 환경 탓이다, 그 문제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요, 오히려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어떤 단어가 유행했었냐면, 제가 미국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단어가 유행했었냐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힐링, 뭐 한다는 뜻이에요? 치유되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치유에 대해서 그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설교가 뭐냐면 힐링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되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거기에 곽광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것 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엇받은 사람이다,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나는 상처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운데 나는 피해자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피해자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도대체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상처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의식이 되어지느냐? 다 남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 자체가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는 내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서로가 다 상처를 받은 것이고 나는 다 피해자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는 항상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모습들, 변명과 핑계로 그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고, 오히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성숙해지거나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대답을 안 해주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 그래요?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서 하시는 얘기가 왜 따먹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누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자기가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내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 무슨 말까지 들어있어요? 그 여자 누가 만들어줬다? 하나님 만들어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지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엄마가 국을 끓여놓고선 야, 오지마, 위험하니까 오지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놈이 와가지고 국 끓이는 걸 엎었어요. 그래서 뒤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와서 엎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국을 끓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왜 너 따먹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 책임이다? 뱀 누가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된 게 제 책임이고 결국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울 왕에서 또 나타납니다. 분명히 다 죽여라 했더니만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시켰다? 백성들이 살려가지고 와라고 시켰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핑계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는 얘기가, 만약에 밧세바를 범했던 상황이 사울에게 일어났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를 꼬셨어요. 일부러 제가 보는 앞에서 목욕했어요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딱 지적을 받자마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 탓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은 손가락을 잘 보면 최소한 몇 개 손가락은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최소한 5개 중에 3개는 날 가르치고 있대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뭐 묻은 게 뭐 한다 그러잖아요. 뭐죠? 똥 묻은 데, 재 묻은 게, 겨 묻은 게 뭐 한다고, 나무란다고. 남 눈에 붙어 있는, 들어가 있는 티 보고,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들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썩은 우유처럼 상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뭘 제거하라?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거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숙성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게요. 다 제 탓입니다. 시작. 다 제 탓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다 당신 덕입니다. 시작. 다 당신 덕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고치면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정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하면요 절대 가정은 변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와의 대화는 어쨌든 아론과의 대화 가운데서는 아론이 변명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끝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25절서부터요.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세가 알긴 알아요. 자,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제 아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26절에 백성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전부 다 죄를 지었잖아요. 아론까지 더불어서. 자,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분명히 네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자, 이제라도 회개할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자는 어디로 나오라? 내게로 나아라. 하나님 편으로 나와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다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만 나왔다? 레위인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나머지 있는 11지파의 사람들은 뭐 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회개하라. 잘못한 걸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고집 때문인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서 버텨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허리에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를 하여서 너희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들을 전부 다 죽여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우상숭배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자존심 세웠던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3,000명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시작. 자존심과 고집을 버려야 썩는 것을 막는다. 예.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망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갖다 주라고요. 예, 멍멍이한테나 갖다 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무슨 자존심을 세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린 죄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거기서 웬 자존심, 웬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하나님 분명히 잘못했다. 회개하라. 너 지금 죄 지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고집 때문에.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마음을 따라 뭐가 쌓여져 간다? 진노가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성숙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썩지 않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빨리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과 여러분 고집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 지금 사울 왕도 사실 그런 거였어요. 사울 왕도 고집이 엄청 대단하고 자존심 대단하잖아요. 사울 왕의 이 자존심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한 거죠. 사실은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핑계와 변명과 더불어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제가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만큼이라도 내 뭘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존심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눈치 보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일단은 유보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의 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존심을 거기서 세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고집 부리다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유다에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 살고자 뭐하면? 고집하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 살라고 명령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기 애굽에 살 때가 훨씬 더 풍성했었던 것 같고 살기 좋았었던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막 와 봤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더 뭐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 솔직해지십시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애굽 가고 싶은 마음, 애굽 가고 싶습니다. 애굽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애굽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애굽에서 가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지? 아니다. 네가 애굽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칼이 거기까지 따라올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애굽 가봐라.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까지도 너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임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죽는데요. 고집 부리고 가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봤자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장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집 가지고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참 신기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그 컬투라 그랬잖아요. 컬투. 걔네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 혹시 아세요? 예,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희한한 사람 많더라고요. 정말로 희한한 것에 고집을 부려. 그래가지고 가족 안에서 그 사람의 그 고집 때문에 온 가족이 피곤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피곤해서 그걸 고민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저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야, 저런 사람이랑은 진짜 살기 쉽지 않겠다. 이건 진짜 고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 150명 중에 그걸 고민을 하고 누르지 않는 사람이 제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도 같이 산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프로를 못 보겠어. 너무 짜증나서. 야, 어떻게 저런 거에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집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고집들이 제거되어져야 한대요. 그 고집들이. 딱 들으시면서 살짝 빙그레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제 안에 고집이 있는 것 같고요. 누구든 고집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 십자가 탑에 십자가가 하얀색이 좋아요? 빨간색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색깔이 빨간색, 너무 좀 자극적이다. 그래서 우리 하얀색으로 가자. 우리가 세상에 비치니까 하얀색으로 갑시다. 라고 했더니 어떤 장로님,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보혈이다. 피 색깔이 되어야지. 이게 저 이단이다. 막 하면서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얀색이 되면 이단인 거예요. 빨간색이 되면 너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십자가 색깔을 결국은 정하지 못하고 두 분이 싸워가지고 두 분이 교회를 다 떠났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한 사람만 대답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게 두둥강이 날 만큼 중요한 이슈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나이가 좀 계신 분인데 아니 머리가 굉장히 많이 벗어지신 거야. 약간 느낌이 초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사역이 괜찮으신가? 뭐 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년 동안 교회 카펫을 4번을 갈았대. 4번을 갈았대. 무슨 카펫을 왜 4번이나 갈았으니까? 맨 처음에 파란색을 하니까.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파란색으로 카펫이 깔려있으니까 너무 썰렁하다고 얘기가 막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빨간색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막 주장을 해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돈 들여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대. 그랬더니만, 이 빨간색으로 바닥을 깔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뭐라 그래가지고, 또 빨간색을 어디서 바꿨냐면, 아이보리색으로 바꿨대. 그랬더니 때가 너무 타가지고 이게 보십시오. 뭐 하나만 엇그러져도 이거 청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보리색에서 무슨 색깔로 바꿨느냐? 녹색으로 바꿨대. 그랬더니 하도 많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장로님인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녹색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래요. 1년 동안 4번 카펫수를 바꾸니라고 어떻게 됐느냐? 머리가 다 벗어지셨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전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가 본질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라고 머리가 벗어져야지. 그럼 목사가 카펫 색깔 바꾸니라고 머리가 벗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좀 조금 기미가 보여요. 조금씩 벗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벗어지도록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건축을 한번 해놓으면 과간이래요. 하여튼간 딱 해놓으면 본당이 왜 이렇습니까? 벽 색깔이 왜 있습니까? 바닥은 왜 이렇습니까? 의자는 왜 이렇습니까? 사사건건 도달고 시비 들고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집 부려야 할 것이 있고요.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인이 성도가 고집을 어디에 부려야 돼요? 예배에 부리십시오. 나는 이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된 것에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담교회는요, 이 교회는 예배만큼, 말씀만큼, 기도만큼, 봉사와 정말 전도만큼은 고집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뭘 버려라 마지막?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썩은 우유가 아니라 잘 숙성되어서 요구르트처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생은 썩은 우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썩어서 냄새나요. 어떤 인생은 요구르트처럼 잘 숙성되고 발효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요구르트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첫 번째 뭘 버려라? 욕심. 정리하는 거예요. 욕심과 우상을 버려라. 자, 두 번째 뭘 버려라? 변명과 핑계를 버려라. 세 번째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이 버려지면요, 여러분들이 숙성되어지고 발효되어져서 정말로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